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져요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강도사님과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강도사님이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따라서 읽도록 할게요. 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네, 베드로전서 여기 이게 안 바뀌었네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네, 밑에 요한일서 요거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가 말씀 끝나고 바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네, 멋진 옷을 입으면 기분이 어떻나요?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하고 멋진 신발, 인기 있는 신발을 신으면 친구들이 와 너무 멋지다, 어디서 샀어?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 친구들 되게 멋진 옷을 입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쁜 말을 하고 막 친구들에게 화를 내고 친구들을 미워한다면 그 친구는 우리 친구들이 그 친구를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어요? 되게 멋진 옷을 입었지만 되게 별로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반대로 옷은 되게 평범하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착한 말을 하고 막 잘 챙겨주고 이런 친구를 보면 우리가 어떤 기분이 들어요? 네, 그런 친구들 보면은 우리가 와 되게 좋은 친구다 하면서 그 친구를 향해서 되게 좋은 감정이 들겠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겉모습보다 하나님이 더 관심 있으신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예쁜 옷보다, 멋진 옷보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죠. 항상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 왕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왕은 어떤 옷을 입고 있죠? 네, 일반 사람들보다 멋진 옷, 화려한 옷, 비싼 옷, 그리고 아주 귀한 왕관, 막 보석이 엄청 비싼 보석이 막 여러 개 박힌 아주 귀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지만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나요?
일반 사람들이 입을 만한 그런 평범한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직업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우리 예수님의 직업을 알고 있나요? 네, 나무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나무를 가지고 뚝딱뚝딱 네, 맞아요. 하영이가 맞췄네요. 네, 이렇게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나무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목수라고 해요. 예수님은 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아주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배가 고픈 사람이 있으면 음식을 먹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전하셨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런 예수님을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따랐지만 실제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많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로마의 억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당장 힘이 세져서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당장 나라가 세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도 많이 주시고 이런 것만을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막 눈에 보이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고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주변의 이웃들을 돌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실제로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밖에 남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모함으로 이제 잡혀가시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죠? 막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심한 말들을 했어요.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이시여 저를 받으소서 헤헤헤헤 막 이렇게 조롱하면서 막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가시 왕관을 씌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왕이라면 금으로 만들어진 휘황찬란한 왕관을 써야 되지만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놀림감으로 생각하고 이 가시 왕관을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시 왕관을 우리가 머리 위에 쓰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 왕관을 쓰면 이 가시가 머릿속에 막 이렇게 꾹 박히면서 피가 흐르죠. 그리고 엄청 아프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누가 막 우리 친구들 놀리고 막 때리면 우리 친구들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막 아프고 막 수치심이 들겠죠. 그래서 갚아주고 싶을 거예요. 화를 내면서 너 왜 그래? 그러면서 막 같이 화를 내고 그 친구 때리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죠. 당장 천사들을 불러서 이 나쁜 군인들을 벌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됐기 때문에 꾹 참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이제 죄인이니까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가져가시고 그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거짓말쟁이,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들 구원한다는 거야? 사기꾼!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어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주 아프셨겠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지고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사기꾼이라고 하고 막 놀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잘 모르고 이렇게 저들이 잘 모르고 이렇게 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되려 이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마지막 힘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를 모두 감당하셨어요. 네, 우리 친구들, 네, 지금 설교 시간입니다. 보세요. 강도사님과 눈을 맞추시고 네,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썩지 않는 온유하고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네, 우리의 안에 있는 사람을 가꾸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네, 두 친구 계속 둘이 떠들고 이제 서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강사님이 경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보세요. 네, 또 둘이 서로 보고 장난치면 강사님이 화낼 겁니다. 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여셨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이 맞춰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가 나를 놀려요. 그러면 이때 온유한 마음을 가진 친구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나를 놀리면 나도 그 친구를 놀리겠지만 온유한 마음을 가진 친구라면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라면 우리가 화내지 않고 맞아요. 화내지 않고 네, 조용히 참겠죠. 그리고 만약에 친구랑 같이 놀고 있는데 친구는 자기 장난감이 있어요. 근데 내 장난감을 갑자기 뺏어갔어. 그러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친구라면 이때 맞아요. 이때 네, 친구가 장난감을 뺏어가면 우리는 누구나 다 화가 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네, 그래 너가 먼저 가지고 놀아 하면서 양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네, 엄마 아빠가 나를 혼낼 때 온유한 마음을 가진 친구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네, 맞아요. 원래 평소 같으면 엄마 아빠가 나를 화내면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니까 막 눈물 흘리기도 하고 막 엄마한테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짜증을 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진 친구라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우리를 훈육할 때 네, 조용히 잘 듣고 엄마 아빠 죄송해요 이렇게 네,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친구들을 대하면 주변의 친구들이 이런 표정을 지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우리 친구들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궁금해할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착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착한 마음으로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친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오늘 우리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화려한 옷을 입는 것보다 멋진 신발을 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맞아요. 우리 마음입니다.